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주님 기뻐하는 시간,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잠언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핸드아웃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잠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실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성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런 지혜로운 자는 성실함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실을 히브리어 언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대표적인 것, 특히 이제 잠언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 보시면 레터 A 쪽에 mahi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번역하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충 신속하게, 능숙하게, 숙련된, 준비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실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히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라 7장 9절에 에즈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마히어한 자였다. 그러니까 에즈라는 준비된 자였죠. 그는 능숙하게 모세 율법에 준비된 자였고 그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숙련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요소가 하나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 16장 5절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실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께서 정의로운 통치를 하시는데 그 정의로운 통치를 어떻게 하시냐? 마히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능숙하게, 신속하게 의로운 통치를 가져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이제 잠언에서는 22장 29절에 나오죠. 우리가 한번 잠언 22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근실한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마히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성실함 중에서도 준비되어 있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성실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말씀이죠. 성실과 지혜로운 자가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면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주제들이 다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성품이 나타나는가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준비된 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한 면 중 하나라고 보고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고 신속하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에스라죠. 에스라 7장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제가 그 벌스를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에즈라 7장 6절입니다. 제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에즈라 7장 6절에 에스라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죠.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여기서 그 익숙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 익숙하다, 이 마히어라는 단어를 쓰고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일에 맡기시고 또 심지어 바빌론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맞았다는 것은,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 잠언 말씀 아까 본 22장 29절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 특히 능숙하게 준비가 된 자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은 근데 능숙함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칼은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냐면 성실 중에서도 능동적으로,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뭔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추구하는,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 얘기가 이 뭘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가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얻는가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반대로 우리가 악을 추구하면 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무언가를 추구해 나갈 때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혜의 말씀도 있잖아요. 다른 지혜의 말씀들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동시에 봐서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능동적으로 계속 뭔가를 바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이 있지만 그것을 향해 능동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마음만 바르게 가진 게 아니라, 단순히 생각만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지만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예로 호세아 5장 15절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심을 원하세요. 여기서 5장 15절 호세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고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 간절히 구한다, 이 단어랑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기 원하느냐, 능동적으로 열심히 추구해 나가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을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또 지혜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성실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뭐 옳지 뭐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고 능동적으로 내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열심도 분명히 지혜자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도 필요하고요. 그 바른 가치관 가운데 바른 목적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성실함도 동시에 요구가 됩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식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고 선한 것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 단어 하루츠라는 단어인데요. 하루츠는 결단력 있는 성실함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상황을 살피며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포함된, 그러니까 가만히 게으르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결단력 있게 실제로 움직여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력 있는 성실함은 급한, 조급함과 비교가 자주 됩니다. 프로버브 잠언 21장 7절 보시면 7장이 아니라 5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성실함, 부지런함 나오죠.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공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과 조급한 것에 비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부지런하게 행동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계획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과 동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결단력 있는 성실함은 게으름과도 많이 비교가 되죠. 대표적으로 잠언 10장 4절 가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이러한 사람은 손을 부지런히 이렇게 일하는 자와 비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성급하지도 않고 기다릴 줄도 알면서 동시에 게으르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거죠. 움직여야 할 때 게으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조급하게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필요할 때에 준비되어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성실함이 여기 잠언 말씀에서 나오는 성실함이죠. 이러한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끌어주시는 대로 바로 이렇게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잠언 12장 24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다스리는 자와 부림을 받는 자의 차이는 그 사람이 부지런한가 게으른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로바로 성실하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거기 잠언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게으름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조금 더 내려가면 27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극단적으로 나오죠. 27절 밑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름과 부지런함, 성실함 굉장히 대조가 되죠. 게으른 자는 다 된 것도 망치는 것이
정말 그 게으른 자의 결과고요. 우리가 부지런한 것이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게으름을 싸워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따라가며 너무 만져가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고 능숙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능동적으로 선한 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이 요구가 됩니다. 물론 성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성실하게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다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불안증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1장 5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좀 전에 읽은 거.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좀 많이 찔림이 오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공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는 게으름과 비교하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세상 지혜에서는 그것도 다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보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자는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거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게으름보다는 조급함이 저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부분도 분명히 제가 성실하게 주를 주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따라가려면 이 부분도 제가 기도 가운데 넘어서야 하는 그런 나쁜 성향 중 하나라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함, 그리고 그 성실함 가운데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올바른 관계에서 더 그 경외하는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성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 단어 좀 복습하면 첫 번째 마히얼, 이거는 신속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능숙하고 훈련되어 있는, 그리고 준비된 그러한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거기다가 사파이라는 단어로 능동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성실함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단력 있는, 게으르지 않고 또한 조급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실함도 요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불성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악하다는 것을 잠언 말씀에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몇 가지 좀 볼게요. 잠언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제가 공독하도록 할게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 것은 단순히 좀 더 덜 게으르면 더 많이 일할 수 있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9장 24절 볼게요. 이것도 이제 휴머 중 하나인데 24절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좀 더
고품격으로 해석하자면 시작한 일을 끝내야 된다. 먹으려고 손을 집었는데 꺼내는 것도 귀찮아해서 못 끝내는 그 게으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깊이 얘기 안 해도 딱 읽으면 다 이해가 되죠. 게으른 사람이 어떠한 건가?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음식을 그것조차 못하는 게 게으름.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차원에서 잠언 19장 24절은 게으른 자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시작한 거를 끝낼 줄 못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한 걸 끝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 누가 밥 먹으려고 손을 그릇에 넣었다고 그걸 못 올리겠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분들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닥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하는 것을 끝낼 수 있는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을 그릇에 넣었으면 그걸 집어서 입까지 넣는 것까지가 정말로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좀 여러 가지 한 2개 정도 더 볼게요. 잠언 2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댑니다. 2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쓰였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 핑계가 좀 말이 안 되는 핑계이죠. 사자가 밖에 있은데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거를 요즘 세대 그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불 안에 있겠다. 이런 건데 핑계를 대는 것이 게으름의 큰 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핑계도 계속 핑계를 대야 되니까 그 핑계가 좀 말이 안 되는 핑계가 결국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한테 찢길까봐, 사자한테 찢겨서 죽을까봐 집 밖으로 못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안에서 일을 안 하겠다. 그러한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게으름에 대한 판단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안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게으름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핑계를 대고 싶고 또 누구한테 핑계를 안 하더라도 내 자신한테도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아니면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오늘은 뭐 좀 놀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데 뭐 그게 정말 합리적인 내가 육체가 너무 권해서 쉬어야 되는 당연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게을러서 핑계를 대는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으름도 싸워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30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게으른 자의 삶을 표현하는 잠언입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이것이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진 것이 게으른 자의 삶입니다. 30절 보시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른 것이 결국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게으르면서 계속 지혜만 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 하셨는데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도 게으름을 싸워서 이겨서 좀 더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풍성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관계적인 사랑 가운데 성실함이 나오고 이런 게으름을 이겨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시덤불을 없애는 것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아 올릴 때까지가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정말 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의 지혜 가운데 당연히 한국 속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단순히 그런 수준에서 게으르지 말라,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네가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실해라,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쓰면 성실함 가운데서 삶에 무너진 가시덤불이 퍼지고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진 우리의 인생도 그 가운데 조금씩 더 아름다워진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우리 삶이 아름답지 못하게 막는 악한 것 중 하나죠. 그리고 성실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게으름을 이겨내고 조급하지도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좀 봤고요. 이제 관계와 우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건강하게 잡혀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개지만 하나인 법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7절 말씀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일단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잠언 3장 3절부터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관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큰 그림으로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4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에서 어떻게 바르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먼저 인자와 진리로 마음에 그런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중요한데, 여기서 인자는 사랑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리, 우리가 관계 가운데 거짓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성실함이 관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잠언 27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0절 보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써 있죠.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힘들 때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는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친구가 오히려 형제보다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 14장 20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14장 21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빈곤해도 우리가 빈곤해서 그걸 업신여기기보다는 그 빈곤함을 정말 진심 가운데 불쌍히 여겨서 도울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0절 보니까 이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악한 요소가 나옵니다. 20절에.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세상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돈이 친구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만들 수 있는 아주 강한 요소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에 끌려가는 관계를 하기보다는 빈곤한 자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는. 진정한 친구란 누군가? 3장 27절 보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런 것이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있는데 안 주고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핑계를 대는 내가 내일 오면 줄게 오늘은 없다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핑계를 대는 그런 사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이 정말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잠언 17장 보시면 잠언 17장 17절 보시면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파트가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남느니라. 이 앞과 뒤를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한다. 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자고 심지어 위급한 때라도 사랑을 해준다 라는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티테시스를 봐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늘 사랑한다. 근데 형제는 힘들 때만 좀 나타나 도와준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그런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둘 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친구란 누군가. 친구는 사랑을 꾸준히 끊이지 아니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첫 번째 해석으로는 심지어 위급한 상황이 올지라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해석대로 하면 형제는 힘들 때만 나타나 도와주지만 친구는 항상 사랑을 해준다. 이렇게 강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진정한 친구의 그런 모습인데 이 관계를 악영향을 끼치는 악에 대해서도 잠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잠시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나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돈이 없으면 친구도 떠난다. 그게 현실이다. 악한 현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상적인 관계와 그것을 넘어선 늘 꾸준하게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계속 대조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돈에 엮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돈에 엮인 관계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한 친구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돈 말고도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이 있죠. 잠언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마 그 말씀 구절을 좀 틀리게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좀 한 번 더 확인해서 드리고요. 그거 말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한국말로 하면 무사유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어로는 thoughtlessness라는 단어인데 맞나요? 무사유라는 단어. 무사유라는 말 잘 안 쓰고 네. 사려가 깊지 않거나 생각이 짧다. 부족한 거, 생각이 짧은 거. 네. 그거 한자로 바꾸면 그렇게 바꾸겠지만 뭐 오늘날 잘 쓰는 말은 아니죠. 네. 근데 네이버 찾아보니까 무사유라고. 그렇게 잘 안 써. 네. 근데 이 익숙함에서 나오는 짧은 생각 이런 것들이 관계에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익숙함 가운데서. 잠언 25장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하여 뾰족한 살이니라. 너무 자주 만나면 이 가운데에서 그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다이나믹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너무 막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뭔지 보려면 잠언 16장 28절 봐야 됩니다. 패류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대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니까 그 친한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간할 것이 많아지는 거죠. 영어로 하면 거십이죠, 거십. 한국말로 속된 말로 하면 뒷담화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으로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서 편해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이 짧게 행동하는 경우가 이러한 이간질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좀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거짓하면서 노출시켜버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익숙해지고 더욱더 깊은 관계가 들어가면 이러한 연약함이 또 나타나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더 소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지혜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익숙해져가지고 생각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관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관계에는 사람을 바꿀 힘이 있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누구랑 관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22장 22절 22장 24절 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의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계속해서 이 관계가 우리가 누구랑 친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우리까지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7절도 한번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면 이렇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어려울 때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친구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우리가 악한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살펴서 지혜롭게 사람 관계를 헤쳐나가고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유심히 조심히 살펴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대함 또는 너그러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대함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드러나는 성품 중 하나예요. 근데 관대함은 하나님의 관대함에서 나오는 2차적인 관대함밖에는 없어요. 여기서는. 관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그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너그러워지는 거죠. 마치 달이 햇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막 너그럽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히 너그럽게 행동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심해봤자 구하게 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구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구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이 왜 너그러우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과 비슷한 맥락으로 잠언 18장 22절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주 소망이 되는 말씀이네요. 잠언 18장 22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제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면 아내를 얻었겠죠. 네, 아니면 때가 아직 안 돼서 기다리는 중인데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결혼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특히 잠언에서 잠언 31장 10절부터 그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내라는 개념이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곧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아내를 얻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잠언 31장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아내가 결국 가정의 중심이 되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봐라, 행복한 가정은 아내 책임이니까 네가 다 해라, 그런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아름다움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없는 가정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세상에는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없고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그 다음 장 19장에도 나와요. 19장 14절에 집과 재물,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있잖아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야 우리가 부모한테서 뭐 받아서 좀 할 수 있지만 평안한,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너그럽게 관대하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잠언 8장 18절 보시면 이 지혜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화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지혜가 단순히 그냥 그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한테 뭘 주려고 해 오면 된다. 그러니까 늘 베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계속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같은 데 보시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 지혜가 부르잖아요. 나에게 오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라. 그러면서 이 지혜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대하게, 인자하게, 너그럽게, 넘치게 베푸시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대함에 대해서 잘못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잠언 21장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 내가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데 베푸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앞서서 봤지만 물질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28장 8절도 한번 볼게요.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든 막 그 재산을 끌어모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안 좋아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모아놨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까지도 베풀 줄 아는 자에게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욕심으로 끌어안고 있고 베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안 좋아하신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레터 C로 넘어갈게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관대했듯이 우리도 따라서 베풀 줄 아는 사람, 너그러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우리가 종일토록 탐하는 자와 의인이 이렇게 상반되는데 이 의인이 지혜로운 자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면 탐하지 않고 베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장 20절 보면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이 지혜로운 아내, 그 아내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31장 20절 보니까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 줄 알 수 있는, 우리가 너그럽게 주님께 받았듯이 우리도 너그러이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14장 31절 볼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단순히 돈이 없어서 학대를 한다, 그거는 앞서 우리가 그 친구 관계에서도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착한 행실, 선행을 그 너그럽게 베푼 거를 우리도 당연히 해야 돼서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잘했다고 더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잠언 22장 9절 같은 얘기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자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28장 27절 볼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여기서 정확하게 또 한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로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 베품 가운데 우리도 타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지 않고 내가 받은 거를 내 거라고 우기고 더 이렇게 욕심 가운데 끌어모으려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더 나아가 그냥 돕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꾸준히 사랑으로 유지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신경 쓰고 거기서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어가서 이 타인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며 너그럽게 베풀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좀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55분이니까 우리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예배당에서 또 예배 드리도록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